최근 픽사에서 만든 8분짜리 애니메이션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아는데 특이한 점은 대사가 없는 무언극으로서 한국 할머니와 손자가 등장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경유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손자는 이 동굴을 빠져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로켓을 만들어 탈출하고자 합니다. 지하 동굴은 우주와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로켓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는 로켓 완성의 결정적인 부품인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슬픔을 겪는데요. 그것은 그 비행기 좌석이 단 하나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타고 할머니가 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고 있는 손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은 완성된 로켓에 줄을 묶어 탈출에 성공하면 나중에 자신을 끌어올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자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탈출 계획에 성공을 했고 로켓에 내려 할머니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줄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둘의 유일한 식량이었던 감자 도시락만이 줄 끝에 묶여서 올라왔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실행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할머니는 그 식량인 감자 도시락을 손자를 위해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그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그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로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 곧 그 성만찬 제정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이를 모두 생략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시던 저녁 식사까지 미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베드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만찬 석상에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권력욕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그들을 꾸짖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발 씻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들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교만을 버리되 겸손한 사명자들이 됩니다. 다 같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사도 요한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자주 그 시간과 장소를 밝혀주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리적 위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미 1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상황과 더불어
이미 공관복음에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완료 분사로 사용되어 이미 주님은 자신의 때가 온 것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이르렀다고 한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 본향 곧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우주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실상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 영원토록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저 하늘 하나님께 돌아가셔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벌써 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제자로서의 행동을 취했지만 그는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귀의 다음 목표로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또 31, 32절에서 말하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주 강력한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고 이 죄의 요소가 세상의 유혹에 접촉될 때 바로 사단이 죄악의 알을 낳고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때를 아셨고 또 유다가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을 아셨기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교 입학 전 약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나면 신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혹은 아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업체에서 잠깐씩 일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는 만큼 철저하게 일을 해주어야 했고 일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헌금 생활과 각종 모임들까지 감당하려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못할 바에야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정상적인 출근을 해서 집중만 하면 끝나고 나서 교회에 갈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피워 예배에 가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번 돈 맛을 보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 덩어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이냐라는 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처럼 무지한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누가 더 큰가라는 초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서지 않으면 내팽개침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빈틈을 보이는 일이며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만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능으로 교만과 무지를 질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부드러운 섬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는 일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죄의 방향으로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그처럼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겸손한 주의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들은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면 이 발을 씻어주시는 종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 길은 그야말로 먼지투성이었고 특히 비가 안 오는 건조기에는 사람이 다니는 그 길에도 몇 인치씩이나 먼지가 쌓였으며 우기에는 반대로 그 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이나 샌들을 신은 발은 먼지투성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항상 비치하고 특별히 손님이 오면 문 밖으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물로 발을 씻겨주며 수건으로 닦아주었던 것입니다. 종을 거느릴 입장이 못 되는 가정은 주인이 친히 손님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천한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되며 그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거절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은 절대로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상관은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한 땅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구원에 관계되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통하여 죄 씻음 받지 않은 자는 천국의 기업과 상관이 없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절 하반절과 11절에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행동을 넘어서 속죄 사역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자일 뿐이라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시다면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속죄의 의미를 잘 모르는 베드로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자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접촉하고 사는 동안은 허물과 죄로 더러워지고 연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지하여서 죄 씻음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의 속죄 사역과 관계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새로운 예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터넷을 활용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TV나 핸드폰, 컴퓨터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기까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인터넷 환경이나 그 사용이 다 다르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녹화하는 교육자들도 처음에 꽤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이성전에서 새벽 예배의 기도 부분을 녹화하고 있는데, 참으로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은 아마 더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예배를 전송하고 교회 소식을 문자로 알리며 중차대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팔을 젓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퇴보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계속된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기더라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라든지, 또 금요밤 기도회, 태신자 작정, 가정예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영성이 뒤로 처지지 아니하도록 선한 욕심을 내시어 매일매일 그 은혜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육신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날마다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후에 주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인 속죄의 의미에서 이제 섬김의 도로 그 화제를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면서까지 섬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까지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한 다툼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섬김은 그 어떠한 말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혹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신 모습을 보았을 때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일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기 충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의 헬라어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 서로 섬기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세번역 성경은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을 하였는데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하고 그 섬김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다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모델로 삼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좇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른 제자의 삶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로 지칭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으로 명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을 알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혹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은 그의 행하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되 반드시 섬기는 자들로서 알고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낮 예배로 한정이 되었지만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이루어진 기쁜 일에 모두가 감사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서로의 섬김의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교회에 깨끗게 하는 일로 섬겨야 하고 기관들은 코로나에 대비하여 방역으로 섬기고 교역자들은 예배와 관련해서 섬김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감당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의 직분이나 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면 지치고 힘이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죄성 그대로 섬기는 쪽보다는 섬김을 받는 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고 김장이라도 하면 옆집 이웃에게 한 3포기 정도 줘야지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주려고 했던 3포기의 김치가 1포기로 바뀌게 되고 하루가 더 지나면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마다하고 교회 연합에 도모되는 여러 임무를 실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자의 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아는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높이거나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기피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는 만큼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으며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충만할 때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 자신의 영적 건강에도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속한 자로 참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1, 2, 3 청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사명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잡히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러한 분은 전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본장 34,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로서는 사랑할 재간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섬길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팔 생각에 배신하는 자들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셨음이 분명합니다. 천주교에서처럼 형식적인 관습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도 또한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도 교만하여 높은 이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섬겼고 완전히 죽었던 자들을 사랑으로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께로 택함을 받아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로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사랑의 섬김을 영원토록 소유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